제목 같이 합시다.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그 당시 몇 개 있었습니까? 퀴즈. 몇 개요? 틀릴까봐 대답을 안 하시는 건 아니죠.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밖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되면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와야만 했고 정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대신 회당은 많이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회당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배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어디에요?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여기 표현 보면 다시 회당에 이렇게 나오죠. 다시 회당에. 의도적인 예수님의 행동이시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을까? 계속 우리가 읽어 나가면 그 답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더라. 이 손 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한쪽 손을 못 쓰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한편 손은 정상적이지만 다른 한쪽 손은 쓸 수 없게 되어버린 사람이란 뜻이죠.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여기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님 앞에 나와 손이 회복된 사람. 또 한 부류는 그 손 마른 사람을 구경하는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은 오늘 중요한 교훈의 정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니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손 마른 사람이 주저할 수밖에 없는 망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회당에 얼마만큼의 사람이 모였는지는 정확히 숫자는 없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들 모인 것을 보면 이날 회당에 넘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모인 그곳에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손 마른 사람, 한쪽 손을 못 써 한쪽 손만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불편한 사람, 자기의 손발음이 남들에게 보일까 봐 어쩌면은 남들 앞에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못한 부자유스러운 사람의 이 형편을 예수님은 왜 몰라주시는지,
한가운데 나와서 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가운데 서는 건 주목을 받는 자리 아닙니까? 이 한가운데 서는 것이 쉬운 선택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선마른 사람에게 너희가 한가운데 나와서 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선마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순종으로 행동하며 그러나와 한가운데 우뚝 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에, 예수님의 축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패의 장소에 있지 말고 회복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자리로 나오도록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로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주님의 명령 따라 그 말씀 따라 한가운데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 사정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이 분명히 있으시기에 우리 하여금 한가운데로 나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내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실패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주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 사정을 다 헤아려 하십니다. 하나님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들을 다 살피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며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다시 그냥 들어가서 한가운데 서라고 이 손마른 자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축복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구원의 장소로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고난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로 바뀌게 해주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굽니까? 하나님은 도움이 되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나이다. 하나님 내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나이다. 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하나님과 함께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다윗, 13년의 세월을 도망다녔던 그 다윗이지만 한결같이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고백을 늘 입에 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가 살아갔던 것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10년 넘는 세월은 하나님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어가는 세월이었고 다윗에게는 그 세월이 반드시 필요했고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다윗을 단련해서 하나님 사람을 세우시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의지했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승리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동굴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손이 내게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주께 나와 함께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다윗처럼 고백하면서 주께만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오늘 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여호와에게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고백, 여러분 일평생 고백으로 삼고 주께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라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근한한 가운데 큰 도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심을 믿고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손을 잡고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의 손을 잡고 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손을 잡고 가면, 세상의 손 잡고 가면 일시적으로는 성공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위장된 축복이며 그것은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리는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상 유혹을 따라서 아버지 품을 떠나갔던 한 탕자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 유혹을 따라서 아버지를 떠나서 행복을 꿈꾸었지만 그는 완전 실패했고 완전 망했고 그는 다시 아버지께로 되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손을 잡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같은 삶은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손만한 사람을 구경하는 사람들 말이죠.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그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의 증인이 된 삶을 살아갈수록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증인된 체험을, 증인된 경험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스로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분을 여전히 신뢰하고 선하신 하나님 기대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손바른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신이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하고 있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6장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쪽성에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사실은 오늘 손마른 사람보다 더 위중한 상태에 있는 것을 모르며 사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손마른 사람은 오른쪽 손이 말라있는 사람이지만 이 비난하는 사람들은 사실상은 마음이 메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손이 메마른 것보다도 더 중한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는 자기 마음이 메말라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입니다. 보지만 보지 못하는 소경된 자들입니다. 듣지만 듣지 못하는 기먹은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 무리들, 예수님을 책잡고 원하고 비난하고 원하고 예수님을 고발하려 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도 두 번째 사람이나 세 번째 무리 속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응답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회복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행복의 자리로 옮겨와서 주님을 경험하며 사는 행복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왜 이토록 나를 챙겨주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해 주시며 세워주시는지 그분의 섬세한 사랑을 다 알 길은 없습니다. 2023년 표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기도하고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날마다 삶의 순간순간 행복하고 기쁘고 소망인 삶을 살아 경험할 뿐 아니라 그 사랑을 나만이 품고 있을 수 없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말입니다. 2023년이 그러한 생활, 그러한 삶이 사라지는 복된 새로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가운데에 나와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있는 그곳은 말고 내가 너에게 바라는 그곳으로 내게로 나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주님은 나오라고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듣고 순종함으로 반응해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복 있는 성도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 말씀하신 그에 내가 반응하며 순종하리라.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런 그리스도인의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을 주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교회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복 있는 2024 한 해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언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러시아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이길 것이라고 저는 처음부터 생각을 했어요. 전세가 순간 불리하고 유리하고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은 러시아 편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크라이나 편이라고 저는 처음부터 생각을 해왔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밀리고 앞으로 당기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밀렸다 당겼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어떤 환경과 경우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희망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절망에서 우리 희망을 바라보며 노래하며 주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항상 선하신 주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선반하는 사람이 불편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이 쳐다보는데도 창피스럽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하신 명령 따라서 한가운데로 그가 걸어 나갔습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십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주님이 초청에 응답하는 손바른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손바른 사람의 소원을 아신 예수께서 그 손바른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고 말이죠. 여러분, 손이 자연스럽게 내밀어지면 진작 내밀었죠. 못 내밉니다. 이 손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명령할 때 왼손 자기를 쓴 손이 아닌 이 메마른 손 오른손을 내밀었더니 내밀은 즉시 그 손이 왼손같이 정상적으로 회복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전히 기대하시며 주께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실패의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신 주님은 우리 현장을 찾아주십니다. 그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귀를 열고 귀담아 듣고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설교한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좋은 교양 강좌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좋은 강의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여러분의 영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설교라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일 설교 예배 속의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는 항상 예배 속의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속의 예배 그 의미는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전에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교회 문화입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오늘 예배 봤어 그럽니다. 예배 보고 왔어 그럽니다. 물론 의미는 알죠. 그러나 표현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은 청중입니다. 관중입니다. 오늘 야구 시합 보고 왔어. 축구 보고 왔어.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반응하는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과 결단하고 그 말씀을 삶의 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열린 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들려진 말씀을 내가 반응하게 하시고 그 들려진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그런 성도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의 삶이 바꾸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삶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런 성도 신앙을 회복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아멘. 1대1로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분의 내게 주실 말씀을 내가 받고 일어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셔야 승리합니다. 그런 승리의 삶을 경험하며 축적하며 새롭게 일어서는 성도가 이 밤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예수님이 해당에 들어가신 것은 물론 해당에 많은 사람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시상 다시 해당에 예수님이 채차 들어가신 것은 손 마른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해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 형편 사정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 자녀가 도움을 요청할 때 난 몰라 라고 말하면서 외면해버리고 도움 주기를 거절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누굽니까?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 아플 때 내 마음만 아픈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 아파하는 것을 하나님은 내 편에서 볼 때 그냥 보고만 계실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그 계획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께로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한 시간도 한순간도 내게 눈을 떼신 적이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내 걸음걸음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며 내 숨쉬는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신 하나님 것을 믿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나와 떨리 계신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 언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심을 내가 바라보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환난 중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가 아니고 환난 중에 나의 큰 도움이시다. 신뢰하며 선하지 않은 기대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내 시간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으로 다가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14년 세월을 마감하게 하시고
제1의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성군 다윗으로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것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대로 믿고 나가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